주여 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일생, 한 민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길을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내시는지, 우리가 그 여정들을 함께 따라가 볼 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이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삶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동화 같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라는 인생은 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4편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초입이 되어주는 말씀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9절 말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다행이구나 싶은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거기에 원치 않는 많은 일들, 어려운 고난들, 눈물겨운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쓴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며,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서 주어가 주께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 악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민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난 뒤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 이런 탄식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나? 오늘 시편 44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세상 가운데 나쁜 짓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여서 이런 험한 꼴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붙잡고 그 험악하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침묵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였던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던데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하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그의 마지막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고통 가운데 견디시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도움도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비명을 지르시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길을 홀로 그렇게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끝까지 홀로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침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그 고통의 잔을 마시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권세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 한마디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 부르짖을 때, 절망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등 한 번만 두들겨 주셔도 제가 이 길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조그만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주셔도 제가 그 큰 어렵고 험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찾아와서 저를 만나 주시는 것도 안 됩니까? 그 얼굴빛을 저에게 잠깐만이라도 비추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 얼굴을 저에게 좀 비추어 주십시오. 이제 일어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에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네가 믿음으로 걸어온 그 길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나와 같이 끝까지 함께 가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뜻에 순종하여 걸어온 그 길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길 끝까지 함께 가자.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너무나 신이 났어요. 놀 게 많고 재밌는 게 많고 맛있는 게 많고, 방학만 되면 외갓집에 가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 거친 손과 구부정한 허리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노는 것이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서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뭐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모든 좋은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 우리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